사랑과 은혜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무엇에 힘쓰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내 기준의 믿음으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어 김은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일제강점기의 흑암 속에서도 선교사들을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역 중에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부교육자께서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 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마리아 성가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아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본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정복하며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으로 행하는 이 경건함 삶 가운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예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목숨 걸고 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표본이, 믿음의 삶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일상이며 신앙은 행동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지요. 열심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의 그 고백으로 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기에 건강한 교회임을 고백하며 또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곳이 바로 영적으로 강건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 삶 속의 작은 일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저런 기준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온전하게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다 같이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참된 경건이 되고 그 참된 경건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경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는 교회에는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도 소금과 복음을 들고 많은 곳에서 농촌이며 많은 노인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실패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장로님은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 비록 사업이 실패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전도로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요, 주일 오전 예배가 마치면 제일 먼저 뛰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예배당이 2층에 있었거든요. 2층부터 1층,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린 시절 저에게도 그 계단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장로님이 뛰어내려서 내려가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한 10분, 15분이 지날까요? 50명에서 8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우르르르 내려옵니다. 그때 장로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맞이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분들이 신고 오셨던 신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양복을 입은 그 채로 저는 그 장로님의 그 웃음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밝은 웃는 얼굴로 그 성도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맞이하면서 잘 오셨다고 맞이하면서 직접 점심을 가지고 오셔서 대접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한 가지 비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준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너만 가르쳐준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서 신발 정리하는 거. 저에게 신을 정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장로님 신 정리하기 싫으니까 지금 저보고 정리하라 그러는 거죠. 어린 시절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고 오신 그 신을 정리하며 기도하는 장로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또 다시 이 신을 신을 때까지 장로님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신을 벗고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신을 신고 나설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그 마음에 귀하게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서 그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임을 장로님은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발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아무개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일은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약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찾아가셨고 섬겼고 사랑하셨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원하시는 삶을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장로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는요, 영광의 주,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광의 주. 이 영광의 주는 오늘 저자인 야고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1장 말씀에서 강력하게 영광의 주를 말합니다. 그 영광의 주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는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함께 자랐기 때문이지요. 야고보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항상 야고보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절 말씀의 영광의 주,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의 주라고 고백해 되는 그 순간에 야고보는 온전함으로 그 삶들이 강력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 삶의 중심이, 가치가,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참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 세상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변화되어 이 세상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한 가지 더 지침을 하반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 외모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이유도 예뻐지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몸을 가꾸고 이 헬스장과 같은 사업들이 성행하는 이유도, 그리고 의료계에서 성형외과가 인기 있는 전공인 그 이유도, 세상은 마치 외모가 모두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외모가 완벽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이 외모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단지 우리의 얼굴 생김을 의미하겠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내가 갖추고 있는 학력, 경력, 실력, 자격증 등 스펙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고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고스펙이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기준과 안목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며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않는 것. 야고보가 사역했던 1세기 교회에도 차별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의 금가락자를 끼고 2절 말씀에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금가락지와 멋진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 2절 말씀에서 또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두 경우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며 지적하면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오늘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금가락지, 금반지를 끼고 있다는 말은 그 시대의 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좋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명품이었던 토가 캔디다라는 회사의 옷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었습니다. 금가락지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 자들을 환대하는 모습.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처럼 나온 자들을 싫어하는 모습. 성경은 이것을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영광의 주님의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단지 겉모습만 바라보며 그를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지침이라는 말이죠. 미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뉴욕시에서 조사를 통해 연구를 하였는데요. 2가지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옷을 깔끔하게 잘 입은 신사. 두 번째는 거지처럼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사람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서요. 교통비를 필요한데 좀 빌려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예상되어지십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신사의 복장으로 깨끗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마치 이게 사업이 된 겁니다. 빌려달라는 사람마다 전부 다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옷을 입고 저 소매치기 당했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눈이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모습이 그렇고 세상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4절 말씀에 생각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볼 때에 이미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여기는 것들이죠. 이것은 법전 용어인데 판사가 들어갈 때 이미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할 거라면서 부당한 판정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미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이렇게나 심각하게 다루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단지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법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야고보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차별하는 것,
세상이 차별하니까 우리도 차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차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지배해 갑니다. 세상은요, 능력이, 직위가, 힘이 있는 자들이 많은 가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 질이 돈을 통하여서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권위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고 품는 것이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많은 자들을 섬김과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존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진정한 가치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유케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상속을 받게 하여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셔서 품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자라고 특별하게 대우하셨습니까? 가난하다고 차별 대우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주목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종교의 껍데기로 포장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바쁘게 일상 속에서 움직여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만약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세상은 이런 거고 그럼 우리는 이런 거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고
바쁘게 분주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대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상의 삶 속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2장 1절과 9절 말씀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차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일상 속에서 회복하며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때에도 오늘 이 마지막 이 때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장소, 이곳에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일상의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차별하고 판단하며 관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차별하는 것이 죄임을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판단하고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관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오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해 갈 때에 반드시 변화되어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작은 승리들을 누려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 바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께서 어디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건축원금 선교 장학 구제 성미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 주심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차별과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과 일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